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 2020년 3월 8일에 우리가 마지막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만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었고요. 그에 참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이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 부르며 묵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오래전에 녹음된 찬양이지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드렸던 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튜브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이렇게 삶의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르죠. 누구 다 각자의 다른 처소 모양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치 지금 현재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영상 찬양 드리는데 막 가슴이 팍팍 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많이 쌓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그 에서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축복했던 자는 에서가 아니라 에서의 흉내를 내고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들어오자 아버지 이삭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떱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심하게 떨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 장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삭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내어놓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언약의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자 그가 심히 크게 떠는 것입니다. 이때 큰아들 에서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마 에서가 이해가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삭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알았거든요. 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야곱을 축복하시는 자리에 야곱을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 다 큰 아들 에서가 대성통곡하였다, 울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요. 내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울며 불며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살려서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36절부터 40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야곱이라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입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 다툼,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주실 복의 주도권을 주고 다투는 그 복의 주도권을 주고 쌍둥이가 다투는 것으로, 갈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축복을 두고 벌이는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네.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 정말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먹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하와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같이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뱀이 먹음으로 꿰므로 뱀이 먹은 건 아니고요. 뱀이 꿰므로 이때 좀 웃으셔야 되는데 네.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탓하고 있고요. 하와는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하죠. 여러분 이들은 누가 꿰서 먹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세팅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옵니다. 수고하고 고통하게 되죠.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하면 할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그들이 붙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겠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합쳐서 아이를 낳는데,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와가 짓고 있어요. 하와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남자들이 짓는데 거기서는 하와가 지어요. 그리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 가인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우리 창세기 문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와가 이 가인을 얻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지만, 첫 아들이지만 그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 대신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혹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 흘리는 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사실 이 설명은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바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모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가인이 땅에 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 곡식의 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바로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변화해서 분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았었거든요. 하나님이요. 분노하여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첫 형제들인데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분노하여서요. 그런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이죠.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니 자기의 동생마저도 죽이는 살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죽을 가지고 장자권과 바꾸자고 하죠. 예. 여러분, 그 죽은, 그리고 장자권은 죽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형이 잡아온 그 사냥한 예를 들면 뭐 사슴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이겠죠. 그거하고 바꾸자 했으면 바꿨겠습니까? 심지어 만약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 죽 대신에 저 형이 갖고 있는 그 활이나 칼 이런 걸 나에게 줘. 바꿨겠습니까? 안 바꾸죠. 에서가 바꿀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르는 그 장자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바꾸어 버리죠. 에서가 왜 바꿉니까? 자기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36절. 제가 다시 중간의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우리 야곱이 언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언제 빼앗았습니까? 빼앗은 적이 없죠. 에서가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장자의 명분,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때 눈에 보이지 않죠.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이 먹음직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 열매는 먹은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명분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버리고 죽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먹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듯이 이 에서는 야곱을 탓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이 장자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통해 흘러가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자신의 의지로 동생을 죽이는 자이죠.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우리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 가운데 우리 창세기 3장, 4장에 일어났던 그 첫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믿음의 가문인 그 이삭의 가문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네.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이삭이 내 아들 에서 할만해요. 예, 자기 아들이거든요. 혈통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뭐가 다릅니까? 한날 거의 한시에 같이 태어나잖아요. 예. 그것도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 가정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나는데 이 에서는 지금 언약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야곱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혈통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택해서 쭉 내려가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유일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태어나면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셔서 거기에 계속 약속을 흘려보내시고 결국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구원받죠? 유대인들이 따로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참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아들이지만 그가 참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참 아들이지만 그들이 그 에서가 언약 밖에 있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삭의 참아들 에서이지만 그 에서가 이삭의 뜻으로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을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서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언약 밖의 길이잖아요. 언약 밖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에서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비록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소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전해야 될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는 육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에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바로 에서와 같이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자들, 심지어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 그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칠 복되고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서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내용, 우리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물릴 수 없는 축복을 야곱에게 했고요. 에서에게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땅의 기름짐과 내리는 하늘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예. 우리 야곱에게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고 내리는 하늘이 있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에서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멀고 하늘의 이슬과는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참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에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지금 아버지 이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다 주셨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앞서 보시면 성경에 이스마엘이 훨씬 부자예요. 그리고 이삭은 겨우 아들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12아들이 있고요. 그 12아들이 족장이 되었다는 어떤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우리 27장 앞서 26장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이 언약의 복이 선포되었는데 에서가 더 부자예요.
에서가 훨씬 부자고 힘도 에서가 강합니다. 뒤에 야곱이 돌아올 때 보면 에서는 그 집에 훌륭한 남자가 400명이나 돼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축복을 했으면 좀 에서는 좀 잘 못 산다든지, 정말 그 삶이 궁핍하다든지, 가난했다든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요. 에서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은 에서에게 이삭이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썼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뭔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싶겠죠. 우리 구약 창세기를 보시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우리 조상들을 미화해서 쓴다면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서 말씀하세요. 사실을 그대로 진실되게 쓰시고요, 그 가운데 진리를 담아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심지어 우리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오히려 에서가 이 땅에서 훨씬 잘 사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복하고는 같이 가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이 세상과 다름을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나가세요. 점차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나가시죠. 무엇을 말씀해 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기름진 거, 많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인데 그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러한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점점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창세기 가운데서 에서는 아주 강한 자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우리 뒤에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요, 그때부터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상실해 가요. 네. 그리고 이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삭이 연세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우리 야곱에게는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복은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데요. 요셉도 언제 그 복이 성취되냐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 요셉, 편애하는 그 아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발리가게 하셔서 그를 단련하신, 하나님이 단련하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를 형제들의 주로 세우십니다. 형제들의 주로 세운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형제들의 주가 되는 요셉은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가 나타납니다. 진짜. 어떤 것입니까? 복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복의 실제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복의 실제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모든 무릎이 자신을 낮추신 그 복의 실체, 그분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 언약적 축복 가운데서 담아두신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후에 오히려 그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었고요.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오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천국 갈 때 차표처럼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약은 그때만 봅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오늘 특별히 창세기 27장이죠. 우리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열정을 부리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열정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를 보여주셨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잃어가고요. 모든 것을 상실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마저도 놓고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요셉을 통하여서 주로 세우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뜻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쟁취해서 뺏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닮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에서는 계속 이제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이잖아요. 자신의 의지.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 의지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죠. 에서와 같은 자들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은, 육신을 입은 자들은 다 이렇게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언제 꺾입니까? 복의 실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칼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들은 관점이 변합니다. 네, 관점이 변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유익되고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을 얻을 때에도 우리가 칼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루었어, 내가 얻었어,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칼을 믿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복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도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자들,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대로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칼을 믿고 생활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나지 아니한 그 에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칼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서처럼 사는 거,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칼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응집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더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 깨달아 알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들을 해석해 나가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